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말로도 알 수 없는 아픔을 또 상처를 받고 그 70년간이나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좌절과 낙심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이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히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이것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른 어떤 것의 복구보다도 이 성전을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온 힘을 다 쏟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목표가 큰 만큼 장애물도 엄청 크고 반대도 많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그들에게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로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렇게 공사가 한번 중단되면 다시 회복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16년의 세월을 지금 그렇게 어정쩡하게 방치해 놓은 상태로 지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처음에 이렇게 눈길이 갔던 게 그 앞부분인데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그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는요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스가랴가 반응하기를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되묻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저는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들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되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이런 내용이 쭉 열거되는 본문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될 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에만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해버릴 위험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와서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보고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0정탐꾼의 보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에요. 분명히 봤습니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중간중간에 살펴보고요. 곧 이제 또 여호수아 11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이들의 보고가 엉터리라는 걸, 이게 엉망이라는 걸, 아주 잘못된 보고라는 걸 이제 우리는 다 보고 또 공부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딜레마라는 거죠. 아니 그 10명의 정탐꾼이 분명히 봤다는 거죠. 막 어디 시커먼 술집에 가서 놀다가 엉터리로 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요. 성실하게 다 임했습니다. 다 살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전했는데 그게 엉터리 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망하게 하는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삼촌이 네가 좋은 거 택해라 그랬을 때 분명히 좋은 걸 택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택했거든요. 그게 롯을 망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거의 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어김없이 교회 오는데 성경도 같이 살펴보는데 여전히 영적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픔을 겪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그저 낫게만 해달라고 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찾아내고 분별력을 찾아내는, 이건 잘 안 일어나고 맨날 낫게만 해달라는 거죠. 낫게만. 그럼 그 고생을 왜 하시느냐고요. 아무런 메시지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아픔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의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꿈꿨지만 역부족이에요. 그 반대하는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6년이나 지금 지지부지한 그런 민족적인 또 그런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쫙 보여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 그거 봤니? 예, 봤는데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없는 거거든요. 너무 주일 그 설교자에게만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게 거의 그냥 제가 본 거,
여러분에게 그냥 쭉 보여주고 나면 자, 우리 목사님은 보기도 잘해. 그렇게 하고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물어야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이 지지부진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지지부진한 16년의 세월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기 나오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할 때 힘은 히브리어로 칼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군사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일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군대가 할 때 이 군대가 카일이에요. 지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할 때 카일이 뭘 말하느냐고요? 어마어마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 군사력. 그러니까 막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내자,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왜 문제가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대형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뚫어낸다면은 모든 교회가 다 대형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조직력이 좋고 뭐 집단적으로 잘 막 그룹을 잘 만들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는 뭐냐 하니까, 여기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인간의 노력, 의지, 열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아라는 단어가 구약의 이사야 43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여기 나오는 힘센 팔 할 때 힘센 이 코아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잠언 20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연세가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은 나 아직 힘 있어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넉넉한 인생의 여유와 참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라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젊음의 특징, 젊음의 의미는 강함이라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코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간이 막 힘이 엄청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아무리 젊고 힘이 넘쳐도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도 안 되고요, 막 그런 사람이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도모해도 그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장 6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성전을 재건하다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중단된 지 16년이 된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지금 꼭 필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결혼하고 한번 가정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고 다 그렇게 하면서 결심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막 이 아이만큼은 내가 막 최고로 잘 키울 수 있다 막 그렇게 결심하며 우리나라는 유난히 막 모든 걸 자식들에게 다 쏟아 부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16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참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본문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처럼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고3 시절을 이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싶었고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고 그래서 제가 성적으로는 전교 1등 하기 어려우니까 내 등교하는 데라도 내가 전교 1등 해보자. 맨 마지막에 집에 가장 늦게 가는 것으로 전교 1등 해보자. 그렇게 제가 고3을 보냈다고 그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을 이제 오해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야, 우리 목사님 엄청나다. 고3인데 저 어린애가 저런 결심을 했구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었구나. 목사님이 아니라 대단한 그 고3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에요. 세상에 철딱선이 없었던 것이 고3이에요.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뭐 의욕만 넘쳐가지고요. 아니 뭐 이게 뭐 제일 먼저 등교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중요한 고3에 그냥 막 오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뭐 저녁 먹고부터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그런데도 이제 오기를 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거기서 끙끙거리고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게 그게 저희 고3이에요. 생각하면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또 원통하고 안타까워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의욕은 있었는데요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따끔하게 야단치고 너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맨 먼저 등교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속 다 버려놓고 위궤양 걸려갖고 그게 고3에 할 짓이야? 가이드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고3의 중요한 그 시간을 그리고요 막 규모도 없고 엄벙덤벙하고 제 고3은요 참 철이 없는 그 자체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그러나 이제 막 열망 하나, 내 정말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의 고3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잘해보고 싶은데 가이드가 없어. 가이드가 막 엄벙덤벙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뭐 가정도요 막 부부간에 뭐 그냥 문제가 좀 생기면 해결해 보겠다고 막 의욕을 가지면서 하는 그 모든 것마다 상대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 아시죠? 차라리 좀 내버려 두지. 자녀 교육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얘들을 위하여 내가 뭐를 잘하겠다고 힘쓰는 것마다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 고3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도 길 가다가 공원을 거닐다가 아카시아 향기가 나면 바로 그 향기가 저희 고3 고등학교 교정으로 운동장으로 저를 안내한다고요. 그것은요 그 시절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애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냥 막 도시락 2개 싸들고 그 얼어붙은 그 도시락을 점심 저녁 먹으며 하는 그 과정은 아름다워요.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때 또 친구들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좋은 대학 가자 결의하고 했던 건 아름답지만 제가 지금도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 저를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시절로 되돌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은 이렇게 열정으로 살아라 이것도 있지만요, 가이드 없이 생활했던 그 혼미한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뭘 결의할까요? 그리고 제가 뭘 감사할까요? 목사 아들이지만 18살 때 제 믿음이 저에게 영향을 별로 못 미친 것 같아요. 막 결의만 있고 의욕만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제가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세요. 그분은 나의 코치예요. 매 새벽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그날의 지침을 받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의 의미가 뭐냐고요?
왜 묵상을 하느냐고요. 매 새벽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뭔지도 모르고 선언해놓고 이게 이렇게 정말 힘들 줄 알았으면요, 엄두를 못 내고 안 했을 겁니다.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선포부터 해놓고 10년의 세월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이후인 지금도 여전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죠. 너 이거 보이니?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스가랴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카시아 향기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아카시아 향기는 저에게는 참 의욕은 있었고 잘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고3 시절로 저를 되돌려 보내주어서 이제 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시도록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묵상하고 그분께 의뢰하며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만드는 도구가 그게 저에게 아카시아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지금 또 지난주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고 22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보시고, 마당에서 저희가 22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하는 거는요, 사진 구경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다 자기를 소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22년 전에 제 사진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는 이때 젊었네. 그러려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22년 전에 나는 어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이게 아카시아 향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스가랴 4장 6절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제 그 의미 다 아셨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모으고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되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의 그런 강력한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아카시아 향기 냄새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 상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절로 소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그때?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데 그분은 의지하지 않았지? 왜 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저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자리에 빠지게 됐지? 왜 열 정탐꾼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뚜렷한 그들의 안목, 우리는 그 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이 땅을 본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니까 아무리 적들이 크고 광대해도 그들 우리 밥이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안목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정한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설교하기로 했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료도 모으고 그렇게 정리도 하고 해나갔는데, 목요일 새벽에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가끔씩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목요일 새벽에 제 마음이 격동이 또 된 거예요. 막 말로 다 알 수 없는 막 심장이 뛰고 막 열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겁니다. 22년 동안 뭐도 했고 그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22년을 향하여, 그리고 네가 분당 위에 단임 목소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꿈을 꾸어라. 그 꿈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거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새벽을 제가 보내가지고요, 바로 제가 우리 일단 남자 성도가 아니라 남자 교역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남자 목사님, 전사님을 다 소집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오늘 목요일 새벽에 이런 뜨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두가 다 이제 이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시시한 목사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영적인 안목을 구하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가 그렇게 몸부림치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제 남자 교역자들과 함께 결의를 했고, 이제 그 후속으로 계속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꿈을 꾸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전사님들 또 여전사님들과 함께 꿈을 꾸어 나갈 것입니다. 순장님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수는 우리 또 각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이 목요일날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목표,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이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 각 개인의 성숙과 성장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예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안목,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 되어 주어야 돼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다가 보니까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초신자들을 막 복음 교육을 시키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또 오래 예수 믿었고 모태신은 아니고 중직자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분, 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 삶에 스며들어 있지 않는 모든 분들, 이제 22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영적으로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이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살아나는 교회. 성령님은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헷가닥한 사람이 됐냐고요. 그렇게 깐깐하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게 전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장해제가 돼버렸냐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제가 난 똑똑한데 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 22년 동안 난 목회의 경험이 있고 이만큼 내가 목회를 잘해왔는데 이렇게 헛소리하지 않는 자리로 빠질까봐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막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열이 나고, 지금도 좀 열이 나기는 해요. 지금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주저앉지 않게 만드시는 그 동력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이 성령이. 분당 우리 교회가 새로운 22년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막 큰 십자가 여기 걸어 놓는다고 십자가가 뭐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좀 뜯어도 될까요? 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이 이러셔가지고 뭐 뜯지는 않을 건데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 교회당에다 세워놓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요.
어떤 성도들은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본당에 들어오시려고 1시간씩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이게 뭐라고, 이게 영상으로 다 드리면 되는데 더 정성이거든요. 그래서 막 1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드림센터, 제가 볼 때 어떤 층은요 중병이에요. 그 예배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모두 공연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 이게 심각한 현상이에요. 드림센터 지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각하면은 문 다 닫을 것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건축을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심령의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특히 지도자에게 예배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걸 거시고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 물을 게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게 많은데, 예배 한번 잘 드리면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단번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어떤 가정에는 그런 기대감조차도 없느냐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표가 있는데요, 그렇게 개개인의 성숙을 꿈꾸는 교회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두 번째 목표가 이겁니다. 개인의 성숙을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가기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전에요, 그 식당들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제가 수시로 들었던 게 이겁니다. 식당을 다녀가고 나면요, 분당 우리교회 성도가 식당을 다녀가고 나면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이야, 분당 우리교회 성도는 뭐가 달라. 뭐가 다르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가끔씩 듣는, 수시로는 아닌데요, 가끔씩 듣는 이야기는 반대예요. 지금 분당 우리교회 성도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개인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공동체적으로 연결이 돼. 다락방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성된 개개인이 모이지 않는 다락방이 어떻게 성숙한 다락방이 되겠냐고요. 저는 다시 이걸 꿈꾸거든요. 인근의 식당에서, 인근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인근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손님이 다녀가고 나면 그 분당 우리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뭔가 좀 달라. 그게 뭐지? 여러분, 많은 택시기사분들이요, 분당 우리교회에다 내려주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 분당 우리교회 성도는 뭐가 달라. 요즘 이야기 잘 안 나온대요. 이거 회복하자고요. 교회적으로 같이 꿈을 꾸고 참 교회적으로 같이 성숙해져 나가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목표가 뭐냐? 세상과 한국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구 목사님에게 그 질문을 했대요. 문제 제기 겸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섬기는 부분이 지금 약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그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완전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이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건데요. 우선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900억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드림센터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이제 900억 프로젝트인데 이게 두 덩어리예요. 650억 플러스 250억이에요. 그래서 이 900억 중에서 250억은 지역 교회를 위해 쓰이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29교회가 세워질 때 들어간 총 액수입니다. 250억이. 이거를 분당 우리 교회로 되돌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으로 넣는 것 같으면 아예 받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 250억을 또 다른 한국 교회를 섬기는 재료로 쓰자. 그래서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이런 당부를 해요. 이거 빚 갚는 일 아니다. 빚 갚을 것 같으면 안 갚아도 된다. 이거를 새로이 꿈꾸는 재료로 쓰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지금 경상도 지역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강원도 지역,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 그다음에 다시 수도권, 이런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이 250억이 쓰여질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드림센터 사회화는 처음 매입할 때의 그 금액인 그 자세한 내용은 몇 주 전에 드렸잖아요. 그 650억을 매년 30억씩 사회에 환원하자는 건데요, 이거는요 교회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650억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곧 전문가 팀이 만들어지면요, 이 650억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겁니다. 그 교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회환원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성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어를 좀 바꿔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900억 프로젝트 중에 650억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독거노인, 편부모 가정,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긴급한 위기에 있는 가정, 장애인 가족, 미혼모, 뭐 이런 제가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오늘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650억이 쓰여질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660억이에요. 왜? 30억씩 22년 동안 할 거니까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요, 은혜 받으면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립 22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이따가 헌금을 드릴 텐데요, 이 헌금이 이제 900억 프로젝트의 시드머니로 써야죠. 그래서 일부러 통장 정리를 새로 합니다. 새 통장이다, 새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신다면 이 헌금에다가 관로하고 창립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헌금들이 다 시드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해 왔는데 목요일 날 본문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목요일 새벽에 보여주신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부터 새로 준비했거든요.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장애물을 말하죠. 16년 동안 재건하지 못하게 막는 그 장애물을 말하는 그 반대자들을 말하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재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때 모든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꿈꾸시고 여러분 개인의 심령을 놓고 꿈꾸시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확정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벅찬 가슴이 뛰는 열이 나는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가슴에 그 뜨거움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지지부진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런 시시한 그런 그냥 명패만 달아놓은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분당 구류교회는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향한 꿈을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활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2주년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22년을 돌아보고 잔치하는 헌금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의 22년 동안 이 시대와 민족을 섬길 시드머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꿈꾸는 교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2주년 감사 헌금을 드릴 텐데요, 우리들의 찬양 401번입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는데 가슴 뜨겁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은 창립이라는 그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꿈꾸며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무엇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쳐 노래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달려가리라. 우리 모두가 꿈꾸며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16년 동안 지지부진한 삶을, 지지부진한 인생을 걸어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의욕만 넘쳤던 저의 고3 이야기를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의욕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가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앉아갖고 그거 하나도 능률도 오르지 않은데 문 닫는 10시까지 그냥 낮잠, 밤에 잠이나 자고 엎드려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 꾸짖어 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했거든요. 철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아카시아 향기가 저를 그 어린 시절로 소환해서 저를 점검하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아카시아 향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의지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 100명이 모여서 군사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이어야만 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진 바 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에 붙들고 오 하나님, 이제 지지부진한 16년의 세월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주의 십자가 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의 십자가 불 인도해 주셔서 이제 이 지지부진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이제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달려가는 여기에 가이드를 지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살아나서 리바이벌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상한 마음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 새벽 이 우둔한 종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지난 목요일 새벽 종에게 새롭게 달려갈 22년의 꿈을 품게 해주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지부진한 인생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한 번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킴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달라지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유익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이 일은 저희들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또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그 정신으로 나아가서 한번 새로운 22년을 꿈꾸는 분당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뜨거운 가슴으로 가이드와 함께 지지부진한 생활을 탈피하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